이어서 우리 요한복음 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에 한 사람씩 좀 다루고 있는데 유다, 그 다음에 그 사랑받는 자, 그 다음에 베드로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베드로고 이 순환사에서 역시 주인공은 베드로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 그 36절입니다. 36절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걸 라틴어로 하면은 도미네 코바디스입니다. 코바디스란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라틴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도미네 코바디스, 도미네가 주님이죠. 코바디스는 어디로 가십니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코바디스란 그 단어, 이 단어를 다른 것보다 영화를 통해서 잘 알고 있죠. 그 코바디스란 영화 1951년도에 개봉했고 우리 한 번씩은 학창 시절에 단체 관람했던 영화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 긴 시간을 보다 보니까 막 중간에 끊고 막 했던 그런 기억들. 코바디스가 굉장히 그 신앙적인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오히려 네로가 더 인상적이었어요. 그 네로의 그 미친 듯한 연기력, 그것이 아직도 인상이 많이 남아있죠. 사건은 그 로마의 대화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그때 초대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최초의 어떤 대대적인 박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박해 과정 속에서 베드로도 죽음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영화를 보면은 베드로가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이제 일단 피난하라고 합니다. 빠져나가라고 하고, 그래서 베드로 이렇게 빠져나가다가 로마 그 아비아 가도라고 하죠. 그 유명한 그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 같은 그 아비아 가도 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로마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말씀과 동일한 질문하죠. 코바디스 도미네하고 물어봅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베드로의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버린 양들을 위해서 내가 다시 로마로 돌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려 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충격을 받은 베드로가 다시 로마로 돌아가게 되고 그곳에서 십자가형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일설에 의하면은 자기가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다 해가지고 거꾸로 이렇게 십자가 못 박힌 베드로의 역십자가라고 하죠. 거꾸로 못 박힌 채 이렇게 죽음을 맞죠. 실제 영화에서도 그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정말 다 사실일까? 전설이 아닐까? 영화는 어떻게 만든 걸까? 영화가 탄생하기 전에 소설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영화니까 우리 소설가도 좀 여러분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폴란드 영화였어요. 헬리크 시엔키에비치. 이게 한번 들으면 잊어버렸겠어요. 시엔키에비치라고. 이 사람이 1895년도에 썼습니다. 약간 저항적인 의미도 있었어요. 러시아가 폴란드를 이렇게 장악하고 있을 때 약간 그 상황을 빗대기도 하고 해서 1895년 작품으로 탄생을 했고 이게 1905년에 노벨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시엔키비치도 사실은 이렇게 로마를 갔다가 이 아비아 가도상에 있는 그 코바디스 성당이라고 있습니다. 그 성당에 갔다가 그 전설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이 소설을 썼고 그 소설을 영화했고 폴란드에서는 영화가 제대로 못했다고 막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들도 막 있고 해요. 너무나 생략된 부분도 많았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 가면은 그 코바디스 성당이 있습니다. 로마에 그 외곽 쪽에 좀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영화나 우리들 상상 속에는 굉장히 큰 성당일 것 같은데 너무 작아요. 굉장히 초라한 그 작은 규모의 성당이고 그 성당 안에 정말 우리 교회만 해요. 정말 그 작은 성당에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안에 이 예수님의 발자국이 찍힌 그
작은 돌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막 발을 대보기도 하는데 하도 많이 대다 보니까 이제 막 돌을 옮겨버리고 아예 거기다가 그 쇠창살처럼 쳐놨어요. 못 받게. 이 발작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 전설입니다. 그냥 예수님 베드로를 만나고 난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실 때 그 발자국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 때문에 중세는 이것 가지고 굉장한 유물이다 해가지고 여기를 밟으면 아니 여기에다가 뭔가 기부금을 내면은 바로 그 우리 친척들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고 막 해서 유명해졌던 그런 곳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수많은 전설들을 하고 있는데 이 전설들을 만들었던 또 모체가 있습니다. 실제 이 전설들 어떻게 나왔나 그냥 나온 게 아니었어요. 전설들을 만들었던 또 영화화되었던 그 모든 그 출발점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 행전이라는 위경입니다. 위경.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그 성경 27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 27권이 그냥 그 뭐죠? 사도들이 써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존되고 우리는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 유사 성경들이 너무 많았어요. 유사 성경. 유사 성경들을 막 고르고 골라가지고 이게 사도들이 쓴 성경이한 게 27권이에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던 게 베드로 행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위경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2세기에 기록됐다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로마에서 만났던 내용이 거기에 실려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로마에서 활동을 했고 그 내용들이 베드로행전에 다 적혀 있고 떠나다가 예수를 만났던 그 장면이 바로 베드로행전에 나와 있고 그게 모태가 돼서 중세시대 하나의 전설처럼 되었고 이게 영화됐던 거죠. 또 재미난 게 하나가 있는데 그 베드로행전에서 그 베드로가 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는가에 대해서 한 장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설명한 이유가 우리는 보통 막 겸손해서 그렇다고 했죠.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으니까 겸손해서 아니면 영화에 보게 되면 병정들이 네가 죽겠다고 하니까 그냥 약간 욕보이는 의도로 그렇게 했는가? 그게 아니고 베드로는 하나의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거꾸로 자기를 못 박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교훈이 뭐냐면 여러분 이 교훈은 참 여러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왜 거꾸로 못 박혀 죽었냐면 원래 인간은 그렇게 태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원래 태어났던 모습으로 난 죽을 거야. 그러면서 베드로가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인간은 원래 이렇게 태어나는데 자꾸 인간이 질서를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질서를 뒤바꿔가지고 사는 게 그러니까 인간 태어남을 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그런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뒤바뀐 질서를 가지고 사는 모습들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인간은 원래 이렇게 태어났고 이런 방향으로 살아가야 돼.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굉장히 신학적인 죽음이었던 겁니다. 그냥 하긴 올바로 죽거나 거꾸로 죽거나 그게 무슨 겸손이겠어요. 그게 하여튼 이런 어떤 자기의 죽는 모습을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좀 심오한 메시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전 보면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그런 메시지와도 비슷하다고 좀 볼 수가 있다고 봐요. 하여튼 베드로는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뭔가 또 하나의 교훈을 주기 원했던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베드로의 사실은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베일 속에 가려져 있어요. 사실 사도행전이 얘기를 해줘요. 사도행전도 베드로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정경에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경 27권 중에서 요한만 유일하게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방식은 모르겠지만 꼭 집어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네가 젊어서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너를 남이 너를 데려간단 말. 그동안 네 마음대로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남이 너를 이끌고 가고 너는 그렇게 살다가 네 팔을 벌리고 이런 표현들 나오고 있죠.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이 유일하고
요한은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죠? 그거에서 아주 넌지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분명한 것은 베드로도 순교의 길을 갔다는 겁니다. 죽음의 모습이 어땠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역사 사실은 알 수가 없지만 요한이 증거하고 있고 또 모든 교회가 증거하듯이 결국 베드로도 그게 십자가인지 모르겠지만 순교의 길을 갔다는 건 확실한 사실이고, 여러분 그 바티칸 그 교황청이 바로 로마가 베드로가 죽었던 그 장소, 예전에는 콜로세움이 그 경기장이었는데 거기가 어디지 않았고 지금 그쪽에 있었어요. 바티칸 대성당 쪽에. 거기서 죽고 묻혔을 것이다 해서 그쪽에 바티칸 대성당이 세워졌던 겁니다. 여러 가지 것으로 봐서 베드로가 순교한 것은 정확한 사실이고, 결국 지금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처럼 베드로도 그 길을 갔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은 지금은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디를 가는지를 몰라요. 예수님의 길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고 있는 게 오늘의 모습입니다. 거기 35절 이렇게 되어 있죠. 주 어디로 가시나이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죠.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못 따라온다. 그러나 후에는 진짜 그렇게 되었습니다. 33절이죠.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지금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비밀스럽게 자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왜 그랬을까? 그건 뭐냐면 비밀스러웠던 이유는 우리가 뭐요? 이 육신에 아니면 이 세계 한계성 속에 갇혀졌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 예수님이 가는 그 길에 대해서, 정체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그거죠. 우리 보통 깨달음이 없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 과정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죠.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천국으로 이르셨던 게 주님의 길이었던 겁니다. 주님은 그걸 은연중에 계속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요. 인정을 원하지 않으니까 항상 비밀처럼 보이는 겁니다. 모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건 이건 같아요. 주님은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십자가가 영광이야. 우린 그걸 못 받아. 죽는 게 왜 영광인 거야? 실패가 왜 영광이고 패배가 왜 마치 성공처럼 우리가 지금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걸 못 받아들인 거죠. 오늘 또 영광이란 말이 계속 반복되고 31절이죠.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약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니 곧 주시리라. 도대체 어디서 하나님 영광을 보냐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요한은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 하나님이 그 인간이 되셨던 그 순간, 말구유, 그리고 그 터벅터벅 광야길을 걸어가던 한 인간, 그 모습 속에서 뭐 자기는 영광을 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영광인 겁니다. 아무도 그 영광이라고 보질 못하죠. 인정하기 싫어하죠.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도 지금 십자가의 죽음, 패배와 고난을 생각하는데 이게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뿐만 아니고 계속 영광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17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죠. 거기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니 죽을 때인데 이게 영광스럽다 얘기하고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또 아들이 아버지를 또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영광일까? 정말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눈에 보기에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패배와 같고 그런 거지만 주님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주님께로.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맞이하는 그 기쁨을 영광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또 뭐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실현되고 있어요. 인간을 향한 그 사랑이 온전히 실현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은 뭐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게 영광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요.
이 눈을 갖지 못합니다. 뭐가 영광이냐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들에게서 영광이라는 건 뭐야? 항상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아름다운 옷을 치장하고 많은 재물을 얻고 그게 영광이냐? 세상 사람이 보는 영광이죠. 그게 영광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예수님 생각하는 영광은 결국 따져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거. 이게 영광스럽고요. 하나님 뜻이 실현되는 건 하나님 거기 계시고 그게 영광인 거죠. 그러니까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근데 하나님 신발을 벗으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것은 거룩한 땅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 먼지 나는 땅 어떻게 거룩해? 하나님 거기 계시니까 그게 거룩한 땅인 겁니다. 그냥 먼지를 바라보고 있느냐, 그 먼지 가운데 임재하고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게 지금 다른 겁니다. 제자들은 그 눈을 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길을 쫓아갈 수가 없죠. 전부 다 달아나버리고 맙니다. 베드로는 자기는 목숨을 걸고 그 길 끝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했지만 베드로는 아직도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고 있어요. 결국은 실패했고,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거기 38절이죠.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치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결국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는데 거기 보게 되면은 제일 먼저 부인할 때 누구냐면 그냥 어린 계집종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리다, 여자 종이다, 여자다 종이다. 무슨 권력자 앞에서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고 그냥 아주 사소할 수도 있는, 그냥 무시해버릴 수도 있는 그 속에서도 그냥 걸려 넘어지고만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계속해서 요한문은 우리들로 하여금 정말 영원한 것을 바라보길 자꾸 원해요. 떡을 바라보지 말고 떡을 통해 상징되고 예수를 바라보라 자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냥 물을 먹지 말고 뭐요? 그 물을 통해 상징되는 영원한 예수를 먹으라고 자꾸 얘기해요. 그래야 너희가 진정한 산다는 거죠. 근데 이들은 겉으로 보이는 영광과 승리를 구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나중에는 뭐죠? 그걸 이해하게 됐죠. 깨닫게 되었죠. 그러나니까 뭐요? 그들도 즐거움으로 이렇게 순교의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코바디스 영화에 보게 되면 그 마지막 십자가의 장면에서 오히려 찬양을 부르고 찬송하면서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오늘 제가 249장 찬양, 저 시온성 향하여가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제 장례식 때 제 이 찬양을 여러분 불러주십시오. 제가 미리 좀 얘기를 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 장례식에는 이 찬양 많이 부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이 아니고 오히려 생명을 잉태하는, 그러니까 하나의 미랄이 썩는 것처럼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다고 생각하잖아요. 죽은 게 아니고 새로 태어난다. 뭔가 새로운 세계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 이 메시지도 지금 나타나고, 그걸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오히려 기뻐하고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주님은 인간의 그 몸으로 태어났지만 그 주님의 뜻을 실현하는 그 속에서 영광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냥 아주 평범한 한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 그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고단하게 사막길을 걸어가는,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또 죽음이란 가장, 또 고난이란 가장 막다른 어떤 세상으로는 끝이죠. 오히려 끝 속에서 오히려 생명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자꾸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영광을 보는 사람들, 이게 신앙인이고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주님 뭐요?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사실은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여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아버지의 집, 내가 거처를 마련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결국 이 죽음이라는 게 뭐요? 더 많은 생명을 영접할 수 있는 뭐요? 그런 거처를 만드는 하나의 수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난이나 십자가는 항상 신앙인의 눈 속에는 뭡니까? 오히려 그 속에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항상 보는 관점이 하나의 미랄입니다. 하나의 미랄.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그 순간에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힘들어야 돼, 그렇게 보지 말고 오히려 그 속에서 잉태되어가는 어떤 우리 생명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신앙인은 항상 감사와 찬양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또한 이 사람들이, 또 제자들이 예수의 길을 이해할 수 없고 자꾸 묻고 있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진리, 뭐 그런 거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진리라는 거 뭡니까? 뭔가 거대한 어떤 목표, 어떤 아주 우리의 가슴을 치는 뭔가 깨달음, 뭔가 비전, 이런 것들 쓰고 우리는 진리를 바라보고, 예수님 그렇게 해주길 원했는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들에게 마지막 준 계명, 그게 거기 34절에 나와 있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계명만 줬어요. 계명이라는 것은 우리 10계명 연상하잖아요. 지켜야 될 10가지, 아니면 뭐 강령, 뭐 딱 얘기하는, 주님 딱 한 가지 주고 왔어요. 사랑하라. 이 순간, 이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니까? 에게 그렇게 사소해. 그것밖에 안 돼. 뭐 다른 더 고상한 거 없어. 근데 주님은 사랑하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다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진리는 여기에 담겼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새 계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주님은 거대한 어떤 이념이나 진리나 신앙, 뭐 이런 것들, 어떤 대선언, 이런 것을 유언으로 주지 않았어요. 그냥 서로 사랑해. 하긴 또 우리도 비슷해요. 예수님처럼 사실 다 그 마지막 돌아가시는 분들도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부모님들이 죽으면서 보통 무슨 유언하나요? 야, 저기 투자해야 돼. 저 땅 사.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냥 형제간에 우애해라. 사랑해라. 그냥 가요. 네. 근데 거기 저는 정말 진리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 다고,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다시 예수님이 부활 후에 베드로를 만나죠. 베드로는 여러 가지 실패와 부끄러움도 있고 막, 그런데 그 베드로 앞에서 주님께서 물으셨던 건 다른 거 아니었어요.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보죠. 나를 사랑하냐? 나를 사랑하냐? 나를 사랑하냐? 3번 걸쳐 묻죠. 그러니까 베드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3번 하고, 역시 그러니까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했죠. 내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에게서는 양을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또 나의 사랑을 입는 게 가장 중요하다. 역시 사랑 얘기를 하셨던 겁니다. 제가 앞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저는 하나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됨을 뭘로 이루느냐? 사랑으로 이루는 겁니다. 사랑으로. 삼위일체의 끈을 강과하게 엮고 있는 게 바로 이 사랑입니다. 사랑. 성부는 성자를 사랑하고 성자는 성령을 사랑하죠. 사랑하면 모든 것을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비우시는 분들입니다. 서로 상대방을 높이기 위해서. 이게 바로 서로 사랑이고 존중이고 이런 거죠. 삼위일체를 엮는 것은 바로 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 이거. 그것은 역시 사랑입니다. 사랑. 마치 그 아이를 낳는 것 같은, 생명을 낳는 것 같은 그것이죠. 그게 바로 사랑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이잖아요. 엄청 자유로워요. 자유인데 인간을 낳으면서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하나님도. 왜냐하면 인간을 낳는 순간 뭔가 자꾸 그냥 자기 말하면 되잖아요. 그걸 못해요. 그냥 인간을 설득해야 되고, 인간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불행에 대해서 같이 동참하고 아파하고 뭔가 방향을 제시해야 되고 함께 해야 되고, 굉장히 부자유한 그런 존재가, 이게 사랑인 겁니다. 사랑은 뭐예요? 내가 무한 자유를 누리는 게 사랑이 아니고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면서 한 생명을 낳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요즘 참 우리나라에서 그 임산부를 좀 보기가 참 어려워졌어요. 이렇게. 정말 옛날에 아이들이 바글바글 했는데 요즘 정말 없는, 참 물론 여러 가지 안 좋은 여건들도 있고 막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안 하기도 하지만 하여튼
몰라요. 제가 너무 과격한 표현이 좀 우리가 이기적이 됐긴 한 것 같아요. 우리 삶에 대해서 너무 많은 생각들을 해요. 내 인생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랑이란 건 뭐냐면 그냥 아낌없이 내어주는 거,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이유도 우주가 왜 탄생했느냐 여러 가지 이유를 따지면 저는 사랑이라고 봐요. 사랑 때문이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이유도 사랑이죠. 그 불행을, 그 아픔을 가만두고 볼 수 없어서 뛰어든 거죠. 인간의 몸을 입고 모든 수욕을 견딘 것도 사랑 때문이죠.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놓는 것도 결국은 사랑 때문이라고 해요. 사랑이 사실은 그 출발점이고 모든 게 다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역시 사랑입니다. 이념, 돈, 이것들은 배신하기 쉬워요. 그러나 끝까지 가는 것은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배신하는 사랑은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가족 사랑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거 가족 사랑이. 신앙은 가족 사랑을 이길 수 없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정말 그쪽은 사랑 그 자체 그냥. 물론 이제 하여튼 우리가 사랑이라고 할 때 여러 가지 고상한 그런 거 떠나서 그냥 사랑 그 자체 그냥 핏덩어리로 엮인 이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신앙은 그냥 도움을 주는 정도고 그냥 이 사랑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이렇게 코치하는 정도지 그 사랑이 가장 강력한 것은 가족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도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 뭔가 그 이념에 동조했던 그런 사람들이냐? 메시아 운동에 동참했던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그냥 인간적으로 사랑했던 뭐 하나님이든 뭐든 그냥 사랑했던 사람만 끝까지 갔어요. 그래서 십자가까지 간 사람은 뭐예요? 사랑받는 제자. 그다음에 그렇게 부르고 있죠. 그다음에 어머니 마리아, 사랑을 입었던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이었어요. 여인들. 부활의 현장에도 여인들이 제일 먼저 목격을 왜 그랬을까요? 사랑 때문에 그래요. 사랑 때문에. 사랑하다 보니까 보이고 그냥 이념이랄지 뭔가 힘을 숭상하다 보면 그냥 그 이념이 실패하는 순간 뭔가 돈을 잃어버리는 순간 다 달아나 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사랑은 끝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를 존중하지 마십시오. 저를 존경하지 마십시오. 저를 사랑해 주십시오. 그냥 그래야지. 사랑해야 오래 가요. 끝까지 가지. 존경하다가 갑자기 자기와 생각이 달라요. 그럼 갑자기 그냥 끊어버리고 말이죠. 근데 사랑은 뭐요? 그 성격이 뭐 하든 이랬든 저랬든 뭐 자기가 맞든 마나든 그냥 끝까지 가는 거죠. 그게. 사랑이 모든 문제를 또 해결합니다. 사랑이라는 게. 사랑이 있으면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 에메트 팍스라는 분이 사랑의 능력을 이렇게 시적으로 잘 표현했습니다. 충분한 사랑이 정복할 수 없는 어려움이란 없습니다. 충분한 사랑이 치료할 수 없는 병도 없고, 충분한 사랑이 열 수 없는 문도 없고, 충분한 사랑이 건널 수 없는 해협도 없고, 충분한 사랑이 뉘우치게 할 수 없는 죄도 없습니다. 근심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앞날이 얼마나 절망적으로 보이는지도, 매듭이 얼마나 단단한지도, 저지른 실수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사랑은 이 모든 것을 녹여버릴 것입니다. 충분히 사랑할 수만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놀라운 거죠. 전쟁을 녹이는, 전쟁을 그치게 하는 힘은 그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아주 그냥 그 전쟁터에 아들 대신, 자녀 대신 자기가 뛰어들고 싶은 아주 어리석은 거죠. 근데 그 사랑이 사실은 뭐예요? 전쟁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 폭력들과 아주 비정함들을 다 폭로해 버리면서 그치게 무기력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사랑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위협을 당하고 있지만 결국 이 코로나 백신이 이렇게 빠른 시간에 개발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사랑입니다. 사랑. 그렇죠? 인간의 생명에 대한, 인간의 생명을 지금 위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많은 생명이 죽는 거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생명이 제한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견딜 수 없는 거. 이게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았고, 그래서 나온 겁니다. 저는 이 학문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라고 봐요. 사랑. 학문에도 가장 중요한 건 머리가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이죠. 사랑이라는 건 애정이고 열정이죠. 끝까지 가는 거죠. 끝까지 가는 거.
여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가는 것. 그건 직업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뭔가 성과들을 내는 사람들은, 물론 머리가 아주 뛰어난 몇몇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뭐죠? 그 직업에, 그 학문에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 성과를 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깊게 해가지고 더 이렇게, 성과물들이 깊어지고, 또, 완전한 성숙도 이루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죠. 심지어는 사랑하면 병도 나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이 병에 앓았어요. 그럼 우리는 막 그 병을 낫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죠. 그 막 책도 읽기도 하고 연구도 하기도 하고 뭐 어떻게든 찾아보기도 하고 결국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 나을 수 있는 방법들은 찾아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랑이 가진 그 놀라운 힘이죠. 그래서 주님은 교회에 먼저 요구하는 게 이거예요. 사랑해라, 사랑. 선교가 아닙니다. 주님은 선교해라, 뭐 성장해라, 진리를 위해서 싸우라 이게 아니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사랑해라 합니다. 사랑하면 오늘 말씀 뭐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 세상이 알게 되는 거죠. 너희가 정말 사랑을 행하고 있으면 그 사랑이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막 이런 사랑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감동해요. 그래서 저게 예수의 제자구나. 그래서 선교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모습도 또 강력한 선교는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진리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진리를 외쳐도 진리는 뭐요? 그냥 스쳐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 실용력이 없는, 실제 강제력이 없는 진리가 되고 말아요. 그 진리는 율법에 대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싹 사라져버리고 말이죠.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사랑이 있을 때만 진리가 힘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게 이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특별히 우리 동성애 성소수자를 바라보고 있는 그 태도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사랑이 없어요. 그 성소수자 그 사람들이 그냥 나는 그냥 육적인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나 이렇게 하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자기 삶 속에서 자기가 그렇게 운명이 자꾸 결정돼가고 자기가 성적 결정도 되고 나는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자꾸 이렇게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냥 아픔을 호소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죄인이 뭐 거의 이건 차별 혐오 용어죠. 제가 보기엔 차별이고 혐오.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들으려고도. 정말 설득하고 싶으면 정말 진리를 설득하고 싶으면 일단 차별금지법 서로 동조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이 힘들게 살고 있으니까. 일단 차별금지법 철폐안에 동의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 속에서 같이 교회 안에서 부딪히면서 뭐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어떤 길이 옳으냐라고 얘기해보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이 과정, 이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 그 속에서 진리를 찾아가는 것, 이게 올바른 건데 아주 그냥 다짜고짜예요. 혐오 발언에 차별, 그 다음에 가짜 뉴스에 여러 가지 거짓된 정보 뭉뚱그려가지고 그냥 아주 공격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한국 교회 거의 설교 때마다 안 나오는, 이 얘기 안 나오는 데가 없고, 기장도 조금 계속 그 영향권 아래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죠. 근데 근본은 뭐냐면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진리를 실패하고 말 겁니다. 결국은. 실패하고 말 겁니다. 그리고 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향해서 자신의 어떤 뜻을 드러내기도 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새로운 만남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게 장애가 될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완고한 생각들,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베푸시고 있던 어떤 사랑의 모습들, 새로운 만남이랄지 뜻들을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냥 그냥 성에만 갇혀있는 존재, 그냥 문자에만 갇혀있는 그 비정한 사람들이 되고 말 겁니다. 저는 이단과 정통을 결정하는 것도 사실은 사랑이라고 봐요. 이단과 결정. 아무리 성서에서 벗어난다고 해도 그 이단이 사랑을 얘기한다면 우린 이단을 규정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한국에 있는 대다수 이단들의 행태들 한번 보십시오. 뭐냐면 대부분 다 자기 조직 논리예요. 비밀스러운 걸 자기들 다 알아냈다고 해가지고 이것 가지고 뭔가 이념에 뭔가 거짓교를 만들어내고 결국은
이게 뭐예요? 반인륜으로 가버립니다. 반사회적으로 가요. 그건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전혀 사랑이 없어요. 여기는 그냥 이념 집단일 뿐입니다. 이념 집단. 그런 점에서 우리가 민중신학이나 퀴어 신학을 함부로 이단으로 정죄할 수 없어요. 사실 이들의 성서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이단만큼 파격적입니다. 만약에 민중이 예수다, 아니면 예수가 동성애자다, 막 이렇게 갔다 오면 굉장히 어떤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파격적인 해석을 하고 있죠. 근데 그들 이단으로 정죄할 수 없는, 또 이단으로 함부로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그 신학 중심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가난한 자를 향한 그 사랑. 그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품어버린 그 사랑. 또 여러 가지 성적이나 이런 어떤 것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품으려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함부로 정죄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이 가진 그 놀라운 그 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옆교회가 만약에 막 이단인데 너무 사랑을 얘기하고 시작하고 막 사랑한다 하면은 함부로 이단을 할 수도 없어요. 그게 가지고 있는 놀라운 그 사랑의 힘이에요. 주님의 길은 바로 이 사랑의 길이었고, 제자들은 지금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깨닫게 됐죠. 여러분, 베드로서 같은 데 봐요. 막 그 베드로도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 계속 불어보죠.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전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갑자기 베드로 연상이 돼.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용서해 줬고 다시 나를 살렸다 이거죠. 그것처럼 너희들도 뭐요?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허다한 죄를 덮고. 그래서 사랑이란 건 결국은 뭐냐면은 기회를 주는 거죠. 다시 한번. 너 실패했고 뭐 잘못된 길을 갔구나. 그러니까 넌 끝났어. 심판 받아야 돼가 아니고 다시 한번 해봐. 다시 한번. 이게 사랑인 거죠. 다시 한번 기대할게. 사도 요한도 요한서지를 온통 사랑의 말로 채우고 있죠. 사랑한 자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사랑으로. 하나님 이름은 사랑이야. 이렇게. 제자는 주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그 사랑으로 충만해졌고 이제는 그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던 거죠. 이제는 사랑을 주는 그 기쁨으로 충만해진 자들, 그게 제자의 길이었고 또 예수님이 앞서가셨던 그 길입니다. 주님은 사랑의 길을 가셨고 사랑을 행하는 그곳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이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